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다음 세대 주일입니다. 이런 귀한 날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가정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한 가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먼저 이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의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로 기원전 25년에서 13년까지 약 12년 동안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건축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이름도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곳에 3,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극장과 함께 해변에 전차 경기장과 또 인공 광부대, 또 항구, 수로, 신전 등 로마 건축 양식을 따라서 웅장한 건물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의 관저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는 당시의 유대 지역 안에서 로마 군대와 이방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그런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당시의 로마 군대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이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는 지휘관을 말합니다. 이 백부장 위에 천부장이나 군단장과 같은 더 높은 계급들이 있었지만 그런 계급들은 보통 로마의 귀족들이나 차지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계급이었고 일반 평민들이 차지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계급은 백부장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역사적인 문헌들을 보게 되면 기원전 1세기에 코르넬리우스 술라라는 로마인이 10,000명이 넘는 많은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었는데 그때 해방된 노예들이 이 코르넬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고넬료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고넬료가 처음에는 노예의 신분으로 살다가 자유를 얻어서 평민이 되었고 이후에 로마 군대에 들어가서 군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백부장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중해를 건너서 유대 지역의 가이사랴에 있는 군대의 백부장으로 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달되어라는 말은 위로 올라가다를 뜻하는 말로 희생제사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히브리어로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알라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번제라는 뜻의 올라라는 단어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불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마치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셨던 것처럼 이 고넬료와 그의 삶을 향기로운 번제와 같이 기쁨으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초청하라고 하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그의 집을 방문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다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예였고 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곳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는데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기억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방이 주께 나오는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오늘 말씀을 보면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가 경건하여라는 말은 그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이방인들처럼 여러 신들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네 가지의 서로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고넬료처럼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이방인들처럼 로마의 신이나 우상을 섬기지 않고 유대인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넬료처럼 경건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진지해서 유대인들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일을 똑같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고넬료의 경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하지는 않았다라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도 여러분 성인이 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건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는데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먼저는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런 두려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는 것이 고넬료에게 두려운 일이었지만 그는 즉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라고 말합니다. 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떠나자 그는 바로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여러분 조금 전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이 가까이하는 친밀함을 자연스럽게 함께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고넬료에 대해 말하면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여러분 이렇게 온 집안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그 경외하는 건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면 온 집안이 함께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고넬료가 참 훌륭했던 것은 그가 혼자만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집안이라는 말은 단순히 부모나 자녀와 같이 이 직계 가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집에 살면서 그 집 주인의 보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자신만 혼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그의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웃과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이 먼저 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꼭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거룩한 손을 들어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귀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정의 또 다른 특징은 그들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고넬료의 경건함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규칙적으로 regularly 기도했다는 뜻이 되고, 또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뜻도 됩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고넬료의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제9시쯤 되어 라는 말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씩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는 성전에서 저녁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드리는 기도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도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씩 쌓여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고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룸이라는 기독교 영화를 보면 한 할머니가 자신의 집을 팔기 위해서 엘리자베스라는 젊은 여자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 집안 곳곳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라고 하면서 이 작은 옷장, 워킹 클로젯,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옷장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는 옷은 하나도 없고 작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앞에 있는 벽에는 기도 제목들이 적혀 있는 메모지들이 벽에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개인 기도실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곳을 워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워룸은 전쟁 시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전쟁 상황실 또는 작전실과 같은 곳을 워룸이라고 말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지금까지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바로 이곳에서 기도로 그 모든 것을 감당했던 겁니다. 할머니는 이 엘리자베스에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라는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도전을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엘리자베스는 할머니의 집에서 보고 들은 것을 그냥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힘든 일들이 있었고 또 사춘기 자녀로 인하여서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할머니의 말이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왔던 겁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엘리자베스는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의 옷장에 있는 옷들을 다 치우고 그곳을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자신만의 기도실 워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지키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말고 우리의 갈등과 문제들의 모든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방법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워룸과 같이 기도하는 자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에 있는 작은 방일 수도 있고 부엌에 있는 식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출퇴근하는 여러분의 그 차 안에서 운전하는 그 시간이 그곳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곳이든지 간에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기도의 자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처럼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대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 백성은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의 책임은 유대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과 권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것들을 모두 채워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해 말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말씀은 첫째와 둘째가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두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가 가장 큰 한 가지 계명을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첫째와 둘째, 즉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대답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물어봤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거나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귀한 믿음을 가진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가장 큰 계명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직접 보내셔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기억하시고 더 귀한 것들로 놀랍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고넬료와 그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문만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땅의 문도 열어서 우리에게 두 개의 문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들이 땅을 통해 흘러가고 다시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가족인 우리 느슨한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이유를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훌륭해서가 아니죠. 만약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날마다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2023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안디옥 비전을 따라서 복음 전파와 이웃사랑과 인재 양성을 위해서 많은 것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너는 복이 될지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블레싱 사역들을 통해서 거룩한 손을 들어 가정을 축복했고 삶의 자리를 블레싱 센터로 세워서 구별하여 드리고 또 블레싱 중앙아시아와 블레싱 차일드, 블레싱 작은 교회 사역들을 통해서 이웃과 열방을 축복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이웃에게 마음껏 흘려보내는 여러 가지 블레싱 사역들이 다양한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씩 예배당에 와서 또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이 블레싱 예배당 기도에 지금 2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언제든지 주중에 예배당에 와보면, 이 글로리아 와보면 곳곳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제가 교회 입구에서 만났는데 이 두세 분이 함께 오셔서 교회 와서 블레싱 예배당 기도를 마치시고 같이 돌아가시면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교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교회가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각자의 직장에서 책상에 앉아 일터를 축복하는 이 블레싱 워크에 현재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몇 주 전에 작은 기도 십자가를 이제 나누어 드렸는데 그 이후로 목장 모임 시간에 블레싱 워크에 참여하는 분들의 간증이 굉장히 은혜롭고 차고 넘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정을 축복하며 가정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 블레싱 패밀리에도 올해 430여 가정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배로 많아진 놀라운 숫자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작년엔 처음 시작하고 몇 달 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이제 여름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모든 분들이 400여 가정이 계속해서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가정의 신앙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죠. 이외에도 지난달부터 블레싱 농어촌 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서해 쪽에 있는 한 지역의 5교회를 한 달에 한 교회씩 방문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국내와 해외 단기 선교를 위해서 현재 20개가 넘는 팀이 모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대만, 미얀마, 태국, 베트남에 있는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직접 방문해서 축복하고 섬기는 블레싱 아시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에는 작년처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블레싱 나잇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끼리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흘려보내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니까 그냥 그 자체가, 흘려보내는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이고 감격이고 또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블레싱 사역들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열방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넬료와 그의 가정처럼 이것이 곧 결국은 나와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썩어 버려지지 않고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나교회 김명삼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늘사랑 말씀잔치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작년 말씀잔치처럼 하나님께 블레싱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싱 사역을 통해서 그 물질을 그대로 우리의 이웃과 열방 가운데 올 한 해 그냥 마음껏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번 말씀잔치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문을 열고 큰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을 향한 문도 활짝 열어서 받은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고넬료와 그의 가정처럼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큰 은혜로 가득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시작되는 거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한 사람의 믿음과 헌신을 통하여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혼자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가정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여 데려오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 후에 고넬료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고넬료가 하인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는데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부하 한 사람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냥 부하가 아니라 어떤 부하입니까? 경건한 사람 하나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 하나, 그 한 사람이 그들 모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한 사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경건한 한 사람이 끼치는 선한 영향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넓히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고넬료와 그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룩한 가정, 귀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